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아주 유명한 말을 아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진심 어린 순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속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온갖 불평을 다 해내면서도, 그렇죠? 어김없이 출근하는 사람, 어김없이 상사가 일 시켰는데 어김없이 일 해내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사실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알 길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한 것이라고 쳐주죠. 대표적으로 군대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급자가 군대 시키면 명령을 내리면,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하급자가 아주 순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순종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순종만 따지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그냥 겉모습만 하는 순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순종하기를 원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저분한 에피소드지만 이보다 더 좋은 에피소드가 없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강해 보인다 그래요. 제가 강해 보입니까? 제가 사실 좀 강해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믿어주세요. 마음이 여려요. 저랑 좀 지내보면 알아요. 우리 애들이요, 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내 말은 제깍제깍 순종합니다. 근데 제 말은 그렇게 좀 늦게 순종해요. 근데 이게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첫인상을 보면 좀 정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허당이거든. 내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병들이 제가 무슨 그 명령을 하면 제깍제깍 안 움직여요. 좀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대에, 우리 공군 용어로 아주 좀 이렇게 성질 더럽고 그런 군인을 곱창이라고 합니다. 공군 용어입니다. 곱창들이 하는 명령은 즉각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깍제깍. 제가 조금 속상했어요. 이놈들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또 예수 믿는 거 다 알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줬더니 내 말은 이건 뭐 안 하지는 않는데 그러고 저 곱창이 내리는 명령은 그냥 즉각즉각 하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제대할 때 저를 향한 순종이 진짜 좋은 순종임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병 하나가 강병장이 사병 하나가 제대를 하면서 이 말을 남기고 저에게 떠났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이제 장교들이 사병에게, 저는 잘 안 시키는데 별로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보통 사병들에게 커피를 타오라는 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항상 커피 심부하던 이 친구가 제대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중희님, 저는 그래도 이중희님 커피에는 침 한 번도 안 뱉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잘해준 나에게 비록 몸은 더디게 순종했더라도 자기가 침 한 번도 안 뱉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곱창이 하는 명령에는 즉각 반응한 것 같아도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도 군생활 잘했어요. 이 웃고 넘어가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겉모습만 봐요. 커피를 가져오느냐 하는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속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속마음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섭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겉모습 보기에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고요,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했고요, 누가 봐도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순종 잘한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달라. 네 마음 없는 껍데기뿐인 외적인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성경에 마음을 다하라는 표현이 28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너 떠나라 할 때,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사실 그 명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씨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듣고 나서 떠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중요한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을 다하여 지체 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감이 잡히세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그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일단 아브람이라는 말 자체가 존귀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좀 존귀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는 사르, 통치자를 뜻하는 사르의 여성형으로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부인의 이름 자체가 공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이쁩니다. 얼마나 이쁘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애굽에 들어갔는데 미인이 왔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왕궁에 갈 정도의 미모입니다. 감이 안 오시나요? 한가인 씨 아세요? 네, 제가 보기엔 한가인 씨가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 어쨌든 누가 이쁘죠? 어쨌든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 외모의 소유자를 아내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날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길 자식이 없다는 것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아내가 예뻐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결핍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식.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식 하나 얻는 것. 이게 평소에 자기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 하나 주겠다는 게 아니야. 뭐래요? 너로 민족의 아버지를 삼겠다. 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해 순종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배후에 자신의 결핍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할 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픔이, 그 결핍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갈구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마음을 다해 매달리느냐, 내게 결핍이 있어요. 내게 문제거리가 생겼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자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식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그제서야 간절히 찾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찾습니다. 마음이 이미 순종할 자세가 준비가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무것도 더 이상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그 결핍, 그 부족함이 사실 그에게 변장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75년간 노력했어요. 75년은 아니겠죠. 한 2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한 55년간을 노력했어요. 그 노력의 끝이 허사였어. 그 부족함, 그 결핍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민족을 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서 자기 전 인생 전부를 그때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 문제를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일박자 축복입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유일한 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때론 범사를 안 되게도 하십니다. 때론 강건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는 내가 소원하노라, 이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범사가 안 돼야 영혼이 잘 될 사람은 그래서 범사를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을 나눕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믿음이고,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12장 1절이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 시제를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땅으로 가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떠나래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떠나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짜 나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 길로 가라가 아니었어요. 가라, 그럼 보여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도 그 전철역 같은 데 보면은 그 장님, 무슨 맹인이라고 해야 되죠? 맹인분들을 만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실 때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길을 안내해 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맹인이 저에게 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저기 100m 앞에 가면 은행이 있고 200m 앞에 가면 경찰서가 있고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습니까? 맹인이 100m 앞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내합니까? 1m 앞에는 뭐가 있고 2m 앞에는 뭐가 있는데, 아니 그냥 저 따라오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잘 들으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100m 앞, 200m 앞 보여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1m 앞, 2m 앞 이거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5년 뒤, 10년 뒤 알려줘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인도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나 믿고 따라와. 이거인 거 있죠. 이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일단 와. 그럼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영적인 소경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살라는 다른 표현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중에 5년 뒤에 계획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언이 또 앞날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5년 뒤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5년 뒤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얘기하신 이유는 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언제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창세기 12장.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7절, 6절. 5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죠. 근데 그 땅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움직이면서 찾았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룻밤 자고 내일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 맞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백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오면서 나는 2010 한 3, 4년쯤에 아틀란타로 이주해서 한 좀 있다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구했고 하나님의 일용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일용할 인도를 구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고요. 이곳이 제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보면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단번에 떠난 믿음이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한 번에 많은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만나를 40년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꼭 하루씩 내리세요. 그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속성이 오늘 일용할, 그리고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꼭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 아버지의 성격이 그러셔요. 아버지의 성품이 그러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유명한 그 과부 있잖아요. 엘리사가 찾아간 사렙다 과부. 그 기름에 그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먹으려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거 먹고 이제 자식하고 죽으려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말씀 제가 이제 열왕기를 설교하니까 이제 만나게 되지만, 그 말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엘리사라면 진짜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치사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저라고 딱 둘러보면 집안 형편 몰라요? 딱 보면은 하루치 쌀밖에 없는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그 밥 지어서 저 주시래요. 이런, 여러분은 항상 그 과부 입장에서만 성경 읽으시죠? 목사님의 입장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라고 염치가 없습니까? 근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집에 쌀 딱 하나 남았어. 딱 하루치 남았는데 그 밥 지으셔서 저 주시지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부를 죽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러 가신 거잖아요. 여기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시는 목적은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꼭 그것도 하루씩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의 기름통의 기름이, 성경을 보세요. 한 달치 주시면 좋은데 하루치씩 주신다는 거죠. 그 가루의 기름통에 기름이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체험하고 살라고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그 애굽에서의 에피소드를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7절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패턴이 바뀌어요. 8절까지는 옮기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9절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사라져요. 그냥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이게 뭘 말해줄까요?
지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좀 있다가 양떼가 있으니까 풀초지 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결정적으로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게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묻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삶에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판단대로 남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기근이 들었네. 자, 기근이 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이번에는 갈 바를 알고 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갈 장소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죠? 갈 장소에서 할 일도 정해놓고 갑니다. 애굽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한가인이야. 너무 예뻐. 딱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우리 사모님 안 쳐다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상처 안 받으십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 바만 정한 것이 아니라 할 바까지 정하고 갑니다. 11절에 밤에 부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치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사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예상하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도 예상합니다.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정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찌질한 남편이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완벽한 플랜을 짜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걸 그대로 폭로합니다.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의 모습과 갈 바를 알고 떠날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갈 바를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할 말까지 준비해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를 오빠라 그러면 괜찮겠지. 오히려 내가 오빠라 그러면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선물이라도 주겠지. 웬걸. 이 소문이 너무 크게 났어요. 너무 이쁜 여자랑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너무 크게 났어요. 사모님 자꾸 쳐다보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너무 이 소문이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왕궁에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인생에서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이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뒤집어서 매일매일 나의 뜻을 물을 때,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살 때 너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좀 괜찮아진 거죠.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좀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판단과 내 상식대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 가진 정보대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앞을 잘 몰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님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먹고 그 일용할 인도를 받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내게 충분히 뭐가 많아서 이제는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언제부턴가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더 좋고 더 정확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음을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그때 바뀌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그때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 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장막에 거했는데 바라는 성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영원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자기는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바랐답니다. 그 당시에 성을 쌓을 기술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에녹성 쌓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고 자기는 언제나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성을 바랐답니다.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집에 살건 그거는 장막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 살다 보니 영주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영주권이 사실 없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주권이 있습니까? 영주권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는 장막일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 성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많은 것을 쌓아놨지만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영적인 홈리스들이 더 불쌍한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겨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누나가 죽은 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8월이면 2주년입니다. 제가 이전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가끔 너무 그립습니다. 옛날 사진 보고 그립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소망 없으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향한 이 소망,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뵙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렸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참 순종을 잘합니다. 누가 봐도 참 순종하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순종이 사람을 의식하는 순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라서 이 자리에 나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미 보여주시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으셨기에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루 일어나면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5년 뒤 10년 뒤 아이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어디로 갈까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지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에 거하지만 영원한 성을 소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영주권이 있어도 장막일 뿐이며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 중인데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정말로 세밀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